출애굽기 20장 14절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외우는 말씀이시죠.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관계를 잘 유지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죠.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새롭게 제시된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물질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지를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붙잡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물질주의를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할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하나씩 보았는데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입니다. 목사가 부담스러운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성에 대한 설교입니다. 전임이었던 권혁수 목사님이 제가 젊은 전도사 시절 때 주에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김 전도사, 성에 대한 설교와 전도서는 50이 넘은 이후에 설교를 하게나 저는 전임 목사님의 그 교훈을 철저하게 잘 따라 오늘 저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설교를 다 했어요. 했고 일부 예배 때는 설교 녹화해서 동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거 보시길 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하시고 이 부분에 가장 적합한 분을 제가 골랐습니다. 고른 것보다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대에서 십계명 중에 이 간음하지 말라를 특별히 수년 동안 강의하고 계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코스타에서 또 CCC에서 성과 또 가정과 결혼에 대한 전문 강사로 활동하시는 박수웅 장로님 모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복 주신 날에 하나님의 선택받고 복받고 축복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성, 아름다운 성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 잘못된 선입관, 고정관념 다 버리고 말씀, 성경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같이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으로 기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거의 타부시 해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고 그러죠.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와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요. 미국에 건너간 지는 43년 하고 3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로서 여러 환자들 치료했는데 특히 마취과 의사입니다. 마취과 의사로서 내 앞에는 전부 이제 마취를 시켜놓으면 다 옷 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저는 많이 국제적으로 백인, 흑인, 황인종 전 세계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굉장히 타부시되는 얘기가 돼 있어요. 왜 그런 거니? 우리 한국의 문화가 5,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5,000년의 역사의 첫 번째 문화는 샤머니즘입니다. 단군, 점쟁이, 또 무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샤머니즘이죠. 우리 한국 사람 다 그게 익숙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고구려 때 들어온 불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면 다 절이 나오죠. 그래서 불교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뒤덮고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가 바로 유교 문화입니다.
500년의 역사 동안에 유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총장이던 홍일식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불교식이고 생활 양식은 유교식이고 신앙 양식은 무당식이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의 DNA 속에 딱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불과 131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5,000년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작은 역사죠. 그 기독교도 와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2조 만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 외정시대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은 계속 핍박당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고 순교당하고 이랬죠. 일사각오라는 지금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그걸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얼마나 생명을 무릅쓰고 순교를 했는가. 십계명 강의를 하시는데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신사참배가 바로 저 동방요배라고 해서 동쪽에 있는 신사에게 절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절하면 끝먹으면 하고 또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절을 않고 핍박과 모든 박해와 모든 고문을 다 이겨내면서 죽음까지 가면서도 끝까지 절을 하는 우리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가 우리 한국 강산을 뒤덮고 결국 한국의 기독교가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 성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성에 대해서 배운 일 있습니까? 못 배웠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배우셨어요? 목사님 말씀하기 굉장히 힘들죠. 말씀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힘들어할까 말씀 못 하시죠. 학교에서 잘 배우셨습니까? 잘 못 배웠죠. 그럼 여러분 무엇에서 성에 대해서 배우고 계십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아니면 야동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에 대해서는 거의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섹스입니다. 이 성은, 섹스는 남녀, 노소, 초등학교 애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폭탄을 퍼뜨리시 지금 성이 지금 우리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 잡지 모든 곳에서 여자들이 옷을 거의 벗고 나와 있죠.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뭐 그런 잡지는 볼 거 없어요. 여름이 되면은 우리 자매들이 옷을 거의 입지 않고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다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노출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자들은 참 힘들어요. 특히 남자는 눈이 예민해서 그런 자매들을 보면 보는 정도가 아니라 묵상까지 합니다. 그럼 묵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의사로서 보니까 말이죠.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임신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한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냥 병원에서는 압니다. 티네이저, 10대들이 임신해가지고 오고요. 또 성병까지 걸려오고 에이즈 걸린 청소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술 먹기, 담배 피기 이렇게 되니까요. 완전히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또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이 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숨겨진 성, 왜곡된 성, 변태 같은 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 아름다운 성을 회복해야 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한국의 문화 속에서 빠져 있지 말고 성경으로 되돌아와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되돌아와서 성경대로 성을 조명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잘 사용해서 이 성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이 잘못하면 흉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부엌에 식칼 있지 않습니까? 그 식칼이 엄마의 손에 들어있을 때는 음식도 만들고 아주 갈비도 자르고 하면서 아름다운 식칼입니다. 그죠? 근데 이 똑같은 식칼을 밤중에 강도가 들고 나타난다면 이 식칼은 흉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만드신 성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아닌데 애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것으로 해서 이 성관계를 한다면 이 성은 흉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되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에 대한 태도부터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는 그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물어보기가 힘들어서 안 물었는데 좀 묻겠습니다. 자, 섹스.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연구할 필요 없이 확 오는 느낌만, 거룩한 느낌이 드는 분. 하나님 생각이로 거룩하다. 없네요. 아름다운 느낌이 든다. 야, 아름답다. 그것도 없고요. 부끄럽고 좀 창피하다. 세 사람. 또 에이, 죄라고 느껴진다. 섹스, 죄다. 한 사람. 또 더럽다. 더러운 성이다. 또 야리끼리 야한 느낌이 든다. 또 어떻게 그런 소리를 교회에서 하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터부시한 느낌이 든다. 아무 느낌이 없이 멍하다. 나 지금 바쁘다. 암만 물어봐라. 손 드는가. 끝까지 손 안 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예민한 질문을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고. 손 잘못 들었다는 완전히 쪽팔리니까. 그래서 용감한 사람 한 두세 사람 들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성에 대해서 거의 이단기가 가깝습니다. 왜 그런가? 성기, 성욕, 성감대, 성홀몬 이 모든 성에 대한 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은 다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찬양 부를 때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맞죠? 성기만 빼놓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는 성을 볼 때 너무 아름다고요. 남자도 멋있고 아름답고 여자도 참 아름답고 신비스럽습니다. 나는 성에 대해서 자주 의사니까 자주 보죠. 또 제가 이제 서브 스페셜티 부전공이 마치과인데도 그 부전공은 산과 마칩니다. 그래서 무통분만 전문가입니다. 좀 병원에 가면 늘 산모들이 다리 쩍 벌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누워 있는 모습을 늘 보니까 성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성은 내가 늘 봐도 한 번도 더러운 생애나 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 신비하다, 생명체가 생산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세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하는가? 우리의 잘못된 이단 문화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에 대해서 잘 배워서 사탄이 성을 가지고 우리를 막 미사일로 공격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막 청소년도 무너지고 청년, 대학생들, 심지어 부부들도 무너지고 막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 세상은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를 꼬셔가지고 넘어지게 만든 사탄의 상징 아니에요. 그 뱀에 못지않은 지혜를 갖고 영적 전쟁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거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신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많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그릇을 쓰실까요? 무슨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폐기 처분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특히 청년들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 청년들, 청소년들 또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더럽히는 가장 큰 사탄의 무기는 바로 섹스입니다. 이건 남녀노소 막론하고 전부 다 지금 막 완전 그냥 폭탄 맞듯이 지금 맞고 있는데 이제는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패다. 상대만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우면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에 대해서 사탄이 쓰는 성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성으로 다시 되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성은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부부 생활도 나중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을 만든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남성과 여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의 첫 번째 목적은 생육 번성하는 겁니다.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기를 적어도 가장 조금 낳으면 셋, 많이 낳으면 10, 뭐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10명 많이 낳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1960년대 결혼해서 아이를 1960년대부터 낳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한국은 너무나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프랑카티에 하나나 잘 기르자, 한 집 건너 하나 낳기. 정관수를 하러 다녔어요. 그 보건소에서 남자들 아기 못 낳게. 앞날을 내다보지 못했던 아주 근시안적인 정책이었죠. 중국이 왜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줄 아십니까? 인구가 14억 넘어요. 인도가 큰 소리 칩니다. 이제 거기도 12억이 넘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내수 시장도 많고 막 그냥 수출 수입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죠.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인구가 너무나 적어가지고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중에 1학년이 없는 초등학교가 110개 학교랍니다. 작년에는 120개 학교고요. 그래 1학년이 없어요.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애들이. 유년주의 학교가 점점 적어지고요. 애들이 없으니까요. 애들 많이 낳아야 됩니다. 여기 청년들 많이 와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대 때가 아기가 가장 낳기 좋아요. 30대 넘어지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불임률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0대 때 결혼하시고 그 30대까지 아직도 결혼 못하신 분들은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빨리 결혼해서 1년 내로 제가 이제 청년 집회를 많이 하는데요. 청년들이 왜 결혼 못하나 봤더니 이상형을 찾고 있어요.
자기는 이상형이 아니면서. 그 이상이 아닌 자매가 이상형을 결혼하면요, 이상형이었던 형제가 이상해집니다. 결혼은 이상형으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모자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상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엄마, 아빠 이상형이요? 절대 아닙니다. 잘못 결혼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웨딩 세레머니 그럽니다. 그 중요한 결혼이란 말을 명사가 아닌 동명사를 썼어요. 웨드 결혼하다에 ing를 붙였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혼은 모자란 사람이 끼리 만나서 완성품을 향해 가는 진행형이다. 그래서 ing가 붙은 웨딩이 된 겁니다. 영어에 단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특히 청년부 여러분들은,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아직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찾으세요.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을 것이요. 창문을 열어가지고 1년 내에 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청년들이 빨리 결혼해야죠. 성적 유혹에서 이겨내죠. 30살 때까지 남자가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청년들이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중간에 성관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빨리 그런 사람 회개하시고 다시 깨끗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성이 하나님 만드셨는데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저도 아이를 그 하나하나 잘 기르다 하는 그 프랑카트 밑에서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더니 나보고 사람들이 야만이냐 너는 그러더라고요. 야만인처럼 많이 낳았다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이 너무나 조금 낳았어요. 3명은 너무 작아요. 최소 5명. 진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이를 다 키웠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시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때 들었던 에너지가 100이라면, 투자했던 것이 100이라면 지금 우리 자녀들에서 거둬들이는 그 수확은 100이 아니라 100만입니다. 수천 배 오르요. 여러분, 딸은 꼭 낳아야 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딸은 48살인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집에 오면 깨워주고 만져서 싸주면 키스해주고 막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딸은 꼭 낳아야 돼요. 여자가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여자가 있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는데, 한 가지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지 않다 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뭘까요?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 혼자서 에덴 동산에서 빈들거리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셨어요. 저것이 왜 저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 좋지 않다. 그러시고 남자가 혼자 빈들거리기 좋지 않으니 내가 그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여자를 지으라 하시고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자는 하나님한테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창조 순서도 저 광물질서부터 만들자. 해와 달, 그리고 식물 만들고 물 만들고 식물 만들고 그다음 동물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 중에서도 여자가 더 최신 작품입니다. 갈수록 좋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가 끝났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빨리 결혼해야 돼요. 얼마나 여자가 이쁘다고요. 이뻐요. 진짜 이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화장. 그렇죠? 화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수염도 다 뽑아버린 거예요. 보세요.
실컷 화장했는데 수염이 튀어나와 봐봐. 얼마나 황당할 거야.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딸은 꼭 낳아야 됩니다. 아들도 꼭 낳아야 됩니다. 아들은 진짜 좋아요. 둘 낳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탱하고 있던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그 기둥이 뭡니까? 야긴과 보았습니다. 우리 딸이 오면 너무나 우리 집안이 환해지는데 우리 아들이 오면 그냥 집안이 든든해집니다. 얼마나 든든, 저보다 키도 크고 저를 껴안으면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가요. 너무나 든든하고. 나시기 바랍니다. 3명 이상 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빨리 결혼하세요. 결혼하시고 올해 결혼하시고 내년부터 계속 3명 늦기 전에 나시기 바랍니다. 생육 번성하러 하나님이 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번성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 목적은 둘이 한 몸 되라고.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결혼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남성의 능력을 발휘하고 정복감과 쾌감과 환희를 경험합니다. 아내는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자기 남편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가장 깊은 대화고 가장 깊은 사랑의 교환이고 가장 깊은 하나됨입니다. 이때는 육체적으로 하나됨만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physically, mentally, emotionally and spiritually total oneness, 전 인격적인 하나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성은 이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육체만 하나만 되는 것은 창녀나 뭐 이런 사람들로도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부간의 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서 사랑을 나누고 가장 깊은 하나됨을 연결하는 것이 이 거룩한 성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신비한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켰어요. 거룩한 것입니다. 부부의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 됩니다. 하나 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부끄러운 자매를 할지라도 혼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샤워하고 딱 나와서 거울 보고 부끄러워합니까? 혼자 뭐 아이고 부끄러워 그래 혼자서 돌봐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부끄러워 않죠? 혼자 다 거울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보죠? 부끄러워합니까? 실망은 좀 되겠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니까 신비스러운 하나됨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왜 성을 만드셨나? 즐거우라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다 성감대가 있고요. 동물들은 없어요. 동물들은 발전기 때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즐거우라고 둘이서 서로 상대방을 섬기면서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성감대가 간단합니다. 눈이 성감대입니다. 눈으로 남자들은 성욕을 느껴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가 지나면 반드시 쳐다봅니다.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묵상까지 합니다. 눈이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아내분들께서는 남편의 시각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남편이 아름다운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밖에 나와서 다른 남자한테 뵐 때만 열심히 화장도 하고 막 훅가시 놓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집에 들어갔다 하면 그냥 뭐 샤워하고 그냥 막 그냥 하면 그냥 경계선도 분명하지 않고 그냥 머리는 그냥 후질후질 해주고 막 몸빼 같은 거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남편이 집에 와서 보니까 이상한 여자가 왔다 갔다. 안 됩니다. 우리 아내들은 집에서도 남편에게 아름다운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눈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성경에서 성적으로 유혹을 받았는데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과 요셉 둘 중에 누가 신앙이 좋을까요? 듣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겨냈는데 다윗은 무너졌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했던 다윗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냥 모교하는 자매를 보고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이겨냈는데 제가 묵상해 봤더니 신앙은 다 좋은데요. 성적인 면만 딱 보니까 요셉과 다윗을 꼬셨던 여자들의 테크닉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요셉을 꼬셨던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강의를 들은 일이 없어가지고 꼬시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옷도 잔뜩 입고 나이도 많은 여자가 막 요셉한테 달라들면서 자자 우리 남편 출근했다. 여러분 이런 여자를 보면 남자는 질립니다. 그죠? 나이도 많은 여자가 자자자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징그럽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남자는 쉽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거절해요. 그런 자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을 꼬셨던, 성경에는 꼬셨다는 말은 없지만 꼬신 흔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데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죠? 밧세바는 꼬신 흔적이 있어요. 보세요. 남편은 군대 가고 아기가 없습니다. 젊은 여자입니까? 늙은 여자입니까? 젊은 여자죠. 또 자기 집이 다윗 궁전 옆에 있었어요. 큰 집이에요? 조그만 집이에요? 큰 집입니다. 조그만 집은 다 철거 대상입니다. 큰 집에 젊은 여자가 혼자 오랫동안 있으면 무서워요? 재밌어요? 무섭죠? 그럼 목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1년 동안요? 곰팡이 펴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목욕할 때 밖에 나와서 하세요? 남자를 왔다 갔다 하는데 목욕을 해요? 그런 자매는 돌봐줘야 돼요. 숨어서 하죠. 안 보는 데서 하죠. 근데 밧세바는 환히 베는 데 있었어요. 다윗이 옥상에서 오후 낮잠 좀 자고 이렇게 보니까 밑에 보니까 젊은 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봄에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남자는 눈이 예민해서 그런 장면을 보면 쳐다보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성적 범죄를 시기가 쉽단 말이죠. 밧세바라는 이름이 그렇게 생겼어요. 밧세바는 왜 거기서 목욕했을까? 밧세바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 밧세바라는 이름이 베시바입니다. 베시바. 스펠링이 BATHSHBA 번역했습니다. BATH는 뭐죠? 베스, 목욕. SH는 she, 여자. BA는 봐, 목욕한 여자를 봐, 이 뜻이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남자는 뭐가 예민하다요? 눈이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여자들이 그냥 거의 그냥 막 노출로 나오니까 우리 남자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안 보려고 하는데 보아지고 계속 마음속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자매님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쁘기를 넘어서서 남자들이 유혹을 느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남자는 그렇게 눈이 예민합니다. 그럼 거기에 비해서 여자는 뭐가 예민할까요? 여자들은 귀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끊임없이 아내에게 예쁘다, 사랑스럽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자꾸 하세요. 그냥 진리대로 하세요. 아내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기뻐합니다.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저는 끊임없이 합니다. 꼭 미장원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반드시 코멘트하고 이쁘다고 10년 젊어 보인다고 이렇게 해서 나 아내가 미장원 갔다 와서 참 머리를 막 훅 가시놓고 싹 이렇게 왔는데 남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변한 것 같지 않아? 보더니 똑같아. 밥이나 줘. 그랬다가는 반찬은 무슨 반찬입니까? 저 냉장고 구석에 있는 거 먹다 막 이것이나 처먹으라고. 반드시 구박을 받고 복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끊임없이 아내 보고 예쁘다, 멋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남자 여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계속해서 이 눈, 시각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좀 가늠하였느니라. 이 말이 참 우리 남자들이 심각합니다. 옛날 구약에서는 가늠한 행위를 한 것을 징벌했는데 예수님의 이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으면 가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음욕이란 뭘까? 영어는 러스트라고 번역이 되는데 제가 이 음욕이란 말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은 음욕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음욕이 뭘까? 자,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있는데 예쁜 수영복을 입고 있어요. 너무나 이뻐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예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음욕 느낀 것입니까? 안 느낀 것입니까? 대개 음욕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음욕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강한 유혹입니다. 음욕이란 뭘까요? 그 모습을 내 마음의 중심에 환영하는 거야. 웰컴 하고 그 여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달지 그 여자와 성적인 어떤 판타시 황홀감 느낀달지 이런 거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면 실제로는 그 여자와 관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이 마음으로는 그 여자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군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상담을 해보면요. 죄책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청년들, 청소년 때는요. 여자들이 옷을 그냥 칭칭 동이 메고 다녔어요. 볼 데가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는 보여줘도 별로 감동이 안 됐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가지고 다 밋밋했어요. 근데 요즘 영양 상태가 좋죠. 화장하죠. 예쁘죠. 몸매 좋죠. 이러니까요. 우리 남자들은 자꾸 보고 자꾸 묵상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이메일이 옵니다. 자기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것은 음욕이 아니다. 나도 예쁜 여자를 보면 쳐다본다. 음욕이 아니고 그것은 강한 유혹이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죠. 죄책감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서 꺼내야 돼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의 그림자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두고 앉는 것은 막아야 된다. 머리 위에 지나가는 새의 그림자는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유혹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고 사탄이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 받은 은혜도 소멸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니까 조심하시고 말씀을 잘 해석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한 유혹이 우리에 와 있는데 그러면 이 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 축복의 성을 만드셨는데 그 성을 부부간에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아닌데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성관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청년들 중에서 이미 성관계를 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시는 우리 주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부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눈같이 희게 정결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을 꼭 받으시고 그 범죄의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진심으로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벽에가 젖도록까지 울면서 우슬초로 나를 지키소서 막 울면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들 중에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서 범죄하신 분들은 절대 캄프라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진심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아야 돼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우리 주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용서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여러분들 중에 잘못된 일로 인하여 간음했던 분들이 있으면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십니다.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죄의 형벌은 죽음이니까 죽으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된 거예요. 담대하게 사탄의 공개에서 벗어나서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죄책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했습니다. 잘못했다 회개했어요. 아니 회개했어요? 말 잘못했네요. 후회했어요. 후회하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막 하면서 그냥 자기 목매다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 그죠?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죄를 지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에 빠졌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후회했어요. 똑같이 후회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기가 자신을 처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명을 없앴지만은 베드로는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용서하신다고 3번 동안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완전 딴 사람이 돼서 훌륭한 베드로 사도가 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앞장선 주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후회해서 끝나는 것은 자기가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생명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후회하는데 그치지 말고 예수님께 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들어왔을 때 그런 죄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이런 거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간음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시는 분들은 염려 마시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충분히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또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넘어졌을 때 나는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다시 일었습니다. 7전 8기 다시 일어서 주님 앞에 다시 오고 다시 오면서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시고 승리하시면서 거룩한 주님의 아들 딸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는 깨끗한 주님의 아들 딸 된 저희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키우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킬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완성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